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인사를 나눕시다.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한 해 되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한 해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항상 우리가 기쁨과 결단함으로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축복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를 첫 주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지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올 2025년 표어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자라고 하는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표어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길이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즉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 그 기본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전서의 말씀,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22절에서 25절까지에 있어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무엇입니까? 22절로부터 2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시행되어야 할 것, 바로 그것은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진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믿고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깨끗함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영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너희가 진리를 믿고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런 거짓 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서로 뜨겁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제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행하면서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순종하며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하여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입고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며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없고 그런 의미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거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말세에 고통당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로부터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기를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요, 돈을 자랑하고요, 교만하고요, 서로 비방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하지 못하고요, 거룩하지 아니하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말세의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돈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서로 돌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돈 만난 사람을 돌봐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저 강도 만난 자들을 그냥 불편해, 보기 싫어, 손에 묻히기 싫어라고 하면서 괜히 거기에 얽매이기 싫어하면서 피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요, 바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또 그 향기를 바라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요, 가식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그저 내세우기 위한 그런 사랑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값없이 주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진 사랑, 고귀한 사랑, 귀중한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일반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짝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야, 너는 나만을 사랑해. 나는 그냥 받기만 할게. 상대방이 모르는 사랑, 상대방이 함께하지 않는 사랑은 결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짝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차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도 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고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전해지고 전달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내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 언제까지 내 형제를 위해서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는데 그 형제를 언제까지 용서하고 언제까지 내가 사랑해 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지었어.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지 못해서 당장이라도 지금 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자 이 사람이 탕감받은 자가 뛸 듯이 기뻐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니까 눈이 뒤집혔습니다. 야, 너 왜 돈을 안 갚어? 내 돈 빨리 갚어! 라고 하면서 그 자를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것을 본 탕감해 줬던 주인이 그를 붙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왜 너에게 빚진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왜 너는 그렇게 이기적이냐? 왜 너만을 생각하냐? 라고 하면서 그 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감옥에 오게 가두는 예화를 이제 들려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없어지면 돼. 나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만 사라지면 다 될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앙금이 남아있다면 이제 2025년 시작하는 우리들이 먼저 가서 화해의 손길을, 또한 사랑의 언어를, 또 용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갚지 못할 그런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계속 제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신 것도 모자라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이유와 거듭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예화를 전해주고 있지요.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는 거듭남의 비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또 영원히 따라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불의 꽃도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지금은 겨울입니다. 우리가 봄과 여름과 가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푸릇푸릇하고 파릇파릇하고 울긋불긋한 그런 계절을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을 보십시오. 앙상한 그렇게 푸릇푸릇하고 화려한 색깔을 이제 뽐내던 나무들도 겨울이 되니까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풀처럼, 나무처럼, 불의 꽃처럼 무너지고 쓰러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건강을 내세우거나 우리가 가진 것을 뽐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주의 기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형제를 용서하라.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부터 44절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내 주위의 형제와 내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을 증거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들이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본적인 이 바탕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증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길임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